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서부에서는 기록적인 더위가 있었다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고 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그래도 어제 오늘 비가 오면서 한풀 시원해져서 다행입니다. 날씨뿐 아니라 여러모로 쉽지 않았던 이번 한 주였을지라도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와 또 성령의 담비가 우리를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주시는 시원한 그 은혜와 평안으로 이 주말 또 복된 휴일들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백신을 맞고 나서 혹시나 제 표정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또 이제 방해가 될까봐 그냥 저는 마스크를 쓰고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만나 뵙게 되는 이제 분들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또 오늘은 또 그냥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냥 거추장스러운 거 빼고 그냥 힘차게 준비한 말씀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아름다운 표정을 또 언제 보실까 싶어서 그냥 벗고 하겠습니다. 이상하더라도 그냥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으시겠죠? 네. 예수님의 기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상대로 행하셨던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운 사람들도 결국에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밤늦게 기적이 있었던 장소를 떠났습니다. 다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동했고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내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2시나 3시쯤 되었을 때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죠. 그러면서 풍랑과 사투를 벌일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러 가신 그 예수님이 호수 한가운데 나타나실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예수님을 유령이다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글쎄요, 저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막 풍랑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예수님 풍랑 좀 멈춰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왜 굳이 자기를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을까? 이해는 안 되지만요, 어쨌든 베드로에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이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 말이죠. 베드로의 그 믿음대로 예수님이 오라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발을 내디디면서 예수님께로 갔죠. 그러다가 베드로가요, 잠깐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본문 30절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뭘 봤나요? 바람을 봤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인 분야가 몇몇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중에서 어떤 종목 떠오르시나요? 양궁, 그렇죠?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종목입니다. 양궁 경기 중에 이제 화살이 제대로 가느냐, 그 화살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람입니다. 선수들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부는지, 어느 정도의 강도와 속도로 부는지를 계산해서 관역을 조준을 하고 쏘죠. 그러면 그 중요한 변수, 바람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선수들이 화살을 이렇게 당겼다가 놓는 순간 바람이 부는 쪽을 보고 활을 쏠까요? 눈은 항상 관역을 봐야 됩니다. 목표를 봐야 됩니다. 몸으로는 느끼겠죠. 피부로는 지금 바람이 꽤 부는구나. 지금은 뒷바람이네.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네. 그렇게 바람의 존재를 느껴도요, 눈은 항상 목표, 관역을 보아야 원하는 곳으로 화살을 꽂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요, 한 번쯤은 깨달으실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그런 신앙일 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하죠. 자, 이제 나도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어려움들이 다 나를 싹 피해갈 거야. 그동안은 힘들었지만 이제 제대로 예수 믿기로 결단했으니 이전 같은 어려움은 다시는 없어야지. 그럴 거야. 근데 그렇든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만나도요, 풍랑은 여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가 탄 배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 해도 바람이 잦아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요,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있어도 여전한 그 풍랑 속에서 우리 시선이, 우리 눈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보느냐, 아니면 불고 있는 풍랑으로 눈이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예수님 의지하기 시작했으면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 생각이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 맞나? 믿음의 길이 내가 꽃길인 줄 알았는데 그게 꽃길이 아니네. 왜 이렇게 바람이 거세? 이렇게 우리 옆에 불고 있는 그 바람을 보는 순간 베드로도 물속으로 빠졌고요, 우리도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둥교회에서 모잠비크의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 중이신데요, 이제 모잠비크로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분이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하셨던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사자가 아니라 모기다. 여기도 이제 슬슬 모기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죠. 또 비가 잔뜩 내리고 그치면 또 모기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제 집집마다 그 모기를 막으려고 우리는 창문, 출입문, 방충망들을 다 해놓습니다. 근데 그 방충망은요, 99%가 다 잘 붙어 있어도요, 거기에 1%의 틈만 생기면 그걸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히게 모기들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신앙생활도요, 틈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물에 빠졌다?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내가 예수 믿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에 닥쳤다? 그러면 우리는요, 왜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당장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지 아쉬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정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셔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일하지 않으시기 때문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부는 바람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그 능력을 주시고 어디
나가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가신 것도 아니고요. 그 곁에서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곁에 계셨죠. 근데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눈이 능력 주신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틈을 보였기 때문에 물에 빠졌던 거였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틈을 막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면 말씀으로, 기도면 기도로,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만 똑바로 보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30절의 후반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앞서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도 믿음의 말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선포보다 사실은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이 두 번째 고백이 훨씬 더 중요한 고백이고요, 훨씬 더 필요한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에는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인정도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생활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구하고 계시지요? 혹 구원보다 하나님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좋은 꽃길 좀 걷게 해주세요.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도 좀 가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혹 우리 입술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를 물 위로도 꽃길로도 넉넉한 길로도 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요, 예수님은 물 위를 걷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구하는 그 길은 영원한 길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물 위를, 넉넉한 길을 걷다가 얼마든지 한순간에 내려올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구해야 할 것은요, 이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걷다가도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길이 아니라, 또 오르다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높은 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구원을 외칠 때 그 구원을 허락하실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 놓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평안케 하실 줄 믿습니다. 질병이든 물질이든 깨진 관계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요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행동하신 것 보니 최소한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고 소리 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이르셔도 됐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즉시 이르셨습니다. 원래 기독교는요 오래 뜸을 들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은요 즉시 행동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제 제가 제대로 시작하는군, 얘가 이제 어떻게 달라지나 좀 볼까, 그렇게 한참 지켜보시고 구원하실까요? 아니죠.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즉시 구원하십니다.
그 좋은 예가요,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동네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나무 위를 올라가야만 했죠. 그런 삭개오를 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속히 내려오라. 그 말씀을 듣는 삭개오는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너 한번 신중히 잘 생각해보고 이거 중요하니까 잘 결정해서 내려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죠. 삭개오도요, 막 쭈뼛쭈뼛 막 소갈머리 없어가지고 숫기 없어가지고 천천히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 쳐다보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려고요, 급히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시겠다고 하면 와,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면서 막 그게 뿌듯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이 말에 담긴 그 암묵적인 코드가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죠. 제가 오해하고 있을까요? 네. 사람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것저것 재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고민을 한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하게 요것저것 이것저것 따지면서 계산을 해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 중에는요, 딱 봐도 되게 괜찮아 보이는 거, 듣자마자 와, 이거 한번 해봐야겠는 거 싶은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있겠지만 처음 일을 시도하려 할 때는 대부분 하면 할수록 손해보는 것 같은 일들, 보면 볼수록 어려워 보이는 일들, 순종하면 불편할 게 뻔할 것 같은 일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계산해보고 평가하면서 재보면 재볼수록 현실에서 우리의 결정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결단은요, 급히 하는 겁니다. 성급할 정도로 속히 내리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선포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내가 기도하면 즉시 들으시는 하나님, 내가 찾고 구하면 속히 만나주실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우리도 급히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해야 할 고백이 있다면, 또 외쳐야 할 선포가 있다면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속히 선포하시고요,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생뚱맞지만요,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손을 내미셨을 때 얼마나 내미셨을까요? 자, 1번 요만큼, 2번 이만큼, 3번 이만큼. 예수님이 내미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만큼 한번 팔을 뻗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를 죽이기로 마음먹으셨나요? 손도 안 내미시고요. 정답은요, 베드로가 빠진 깊이만큼입니다. 당시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빠졌는지, 그냥 하반신만 빠지고 상반신은 둥둥 떠 있었는지, 아니면 숨을 못 쉴 만큼 막 온몸이 꼬로록 다 빠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베드로가 허리만큼 빠졌으면 그 높이만큼, 베드로가 목까지 빠졌으면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아예 베드로가 물속에 꼬로록 잠겼으면 잠긴 베드로를 건져 올릴 만큼 충분하게 예수님은 베드로 쪽으로 손을 내미셨을 겁니다.
얼마나 깊이 빠졌던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밖으로 꺼내기에 충분할 만큼 손을 내밀고 그를 건지셨겠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내밀고 싶은 만큼이 아니라 베드로가 처한 그 깊이만큼 건지기 위해 손을 뻗으셨던 그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짝 넘어지면요, 예수님은 살포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완전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완전히 일어나도록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의 냄새를 풍겨도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실패해도요,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게 살았어도 내 죄가 깊으면 깊은 만큼, 내 실패가 많으면 많았던 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 없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럼 그 귀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문제였는데 못 느끼셨죠? 문제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건져주셨고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배로 돌아왔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럼 배로 돌아오는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았을까요? 객관식을 드리죠. 1번 적당히, 2번 죽을 똥 살 똥, 2번 네.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풍랑과 바람이 그쳤습니다. 근데 언제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물 위에서 만나서 같이 배로 걸어와서 배에 오르니까 그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가 잠겼다가 예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물 위에서 만났겠죠. 배로 걸어오는 동안, 그동안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당연히 2번이겠죠. 아직 풍랑이 여전하니까 베드로는 한 번 빠졌었는데 또 빠질까봐 예수님 손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꽉 잡고서는 배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인생길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천국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걷고는 있는데 여러분은 그 길 어떻게 걷고 계십니까? 남한테 들키면 안 되는 관계처럼 누가 볼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너무 오랫동안 같이 걸어서 너무 편안해진 사이처럼 같이는 걷되 느슨하게 터치 같은 거 없이 그저 나란히 걷는 데 의의를 두고 그냥 그렇게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심정으로 바람 보고도 빠지지 않도록, 믿음에 틈 생기지 않도록 죽을 똥 살 똥 꽉 붙잡고 그렇게 걷고 있는 중이십니까? 이날 밤 사경이라고 했죠. 새벽 그 2, 3시 깊은 시간,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베드로는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아무리 깊이 빠져도 예수님의 손은 나를 건지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그 예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했고요. 두 번째,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은혜를 입어 건짐받았어도 여전히 풍랑이 불고 있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 손을 죽을 똥 살 똥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깨닫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14장인데요, 오늘 본문 이후에 베드로가 또 바로 다음번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 갔을 때 이야기죠. 거기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전까지 베드로는요, 제자들 중에 그 수제자다운 믿음직한 행동을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듬직한 믿음의 말을 했던 적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그 죽음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손을 놓으면 내가 죽겠구나, 언제든지 빠질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은 후에 베드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그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탐나지 않으신가요? 욕심나지 않으신가요? 지금보다 더 멋진 신앙생활, 더 열매 맺혀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고요,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면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물속 깊이 빠져도요, 아무리 지우기 힘든 죄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대도요, 충분히 구원하실 만큼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죽을 똥살똥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예수님 붙잡으면 살고 그 손 놓으면 풍랑이 있는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분이나 모이셨을까요? 25, 30분 정도 계실까요? 이 자리에 25분이 계시면 25, 30분이 모이셨으면 30개, 100명이 모이면 아마 이 자리에는 100개가 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마다 다 고민이 있겠죠. 아마 밑에서 부모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까지 데려다 앉혀놔도요, 아마 아이들도 각자가 다 고민거리들이 있을 겁니다. 누구는 가정은 평안한데 일터가 고민이고, 또 누구는 일터는 평안한데 가정이 고민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계획이 무너져서 염려하시고요, 다른 분은 갑자기 불어닥친 사고 때문에 걱정하시죠. 비전이 명확하지 않아서 걱정이신 분도 계시고, 내 계획은 명확했는데 그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각양각색의 걱정과 염려가 세상에 정말 풍랑처럼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결론은 하나입니다. 구원이 있어야 하죠. 죄로부터의 구원은 물론이고요, 세상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누구는 회복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치유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위로라고 이름 붙일 수도 있겠죠.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결국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으로만 받을 수 있는 구원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오늘 밤 베드로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내미시는 손 꼭 붙잡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 믿음, 그 결단으로 베드로처럼 이 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